제가 10년 좀 된 것 같은데 부산에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새벽 그리고 낮, 저녁 하루에 3번씩 집회하니까 사실 하루에 3번 집회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하고 낮 집회하러 가야 되는데 호텔 숙소에서 나오면서 자다가 나오니까 강사가 나오면서 성경을 안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 기다리는 차를 타려고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안 들고 왔네요.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 가면서 총 안 들고 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큰일 났네 해가 파라다이스 호텔로 기억하는데 가서 큰일 났네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올라가니까요. 아침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한쪽에는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직원 전용인 것 같아. 하여튼 빨리 급하니까 차는 기다리고 있으니까 딱 열렸는데 청소하는 아줌마들이에요. 또 보더니 여기는 직원역이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그래서요. 급한데요 하니까요. 청소 아줌마 둘이가 한 아주머니가 뭐라 하냐면 잘생겨서 태워준대요. 그래도 강사인지 모르고 이제 넥타이 매고 이러니까 잘생겼으니까 태워준다 해가지고 고청이었거든요. 내려와가 이제 집회 마치고 제가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 보고 내가 잘생겨가지고 그냥 타고 올라갔다니까 착각은 자유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제가 잘생긴지 못생긴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사람은 모두가 자기가 잘생긴 것으로 생각하며 사는 게 좋아요. 세상에서 누가 그래도 여러분이 제일 잘생겼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래 아닌 모양이죠. 오늘은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이 뭐죠?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리고 거주할 것도 신통찮은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지 않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어지면 근심이 많아져요. 저는 오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결이 뭐냐 하면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비결이란 알려지지 않는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이나 요령, 이것을 비결이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핵심 노하우를 이야기하시는데 성공, 건강, 장수, 기술 습득, 또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을 운영하는 거나 장사를 하는 데에 그야말로 긍정적인 이 성취할 수 있는 비결, 요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스스로 만족한 게 자족이에요. 여러분 잘생겼다니까요. 또 아멘 안 하네요. 잘생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한 거거든요. 2개는 없어요. 우리 교회에 쌍둥이가 몇 쌍 있었는데요. 이 쌍둥이를 구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본다, 2주일에 한 번 본다, 여사로 보는 사람은 구별이 안 돼요. 부모하고 나만 구별해요. 딱 보고, 쟤 누구구나. 누구구나. 목사님은 어떻게 잘 아세요? 왜 잘 알죠?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쑥 지나가면 닮았네. 지난번에 대구 기도에 늘 내려가는 거기에 천집사라고 있는데 그 천집사가 대구 사람인데 대구에서 일하는데 여기 우리 꿈을 주는 세계성경에 금요 기도에 왔더라고. 그래서 대구서 오늘 웬일이야 했더니 제가 형인데요 그러더라고. 모르는 거예요. 상둥이였거든요. 몰랐는 거예요. 종호, 종우 형이 온 거예요. 제가 형입니다 하더라고. 아차 그렇구나.
관심이 없거나 아주 한 번씩 보면 잘 구별 못 하잖아요.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 뭐냐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거. 스스로 만족하려면요, 이 스스로 자긍심이나 긍정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궁핍하거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이 뭐죠? 나절빛자라죠. 아주 천하게 가장 밑바닥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적응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집 사람은 교장 딸이라 맨날 이야기해요.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어릴 때 예산서를 써가지고 제출을 하면은 아버지가 검토해보고 뺄 거 빼고 해가지고 용돈을 주셨다 그러길래 주여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예산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산이 무슨 예산? 너무나 다른 환경이잖아요. 너무나 다른 환경이에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동기나 또 후배들 중에 이렇게 보면은 귀하고 고생하지 않고 자랐던 그 환경과 화초가 아닌 들풀과 같이 자랐던 목회자는 다른 거예요. 어디에도 적응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은 우리 앞에 있는 마당이 바깥 마당이에요. 바깥에 있는 마당. 이걸 바깥 마당을 발음을 어른들이 백구마당이라는데 나는 8살 때 초등학교 다닐 백구마당 시절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어린 시절에 배웠다니까요. 왜? 적응하는 훈련이에요. 또 아멘 안 하네요, 여러분. 가난이, 고난이 어렵기는 하지만 이것이 유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네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이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일체의 비결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다 할 수 있다. 능력을 주시면 주님이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말은 막대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라는 건 그냥 아무렇게나 볼 수 있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은 여러분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체의 비결에 큰 믿음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5월의 이 가정의 달인데요. 오늘날 이 가정이 어때요? 가정이 다 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제가 한참 목회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교회에서 양로원을 했어요. 그 무료 양로원이에요. 근데 그 무료 양로원을 거기 계시던 분이 우리 청년의 아버지였는데 그 청년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지금은 강남의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예요. 이 친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이 우리 어머니가 양로원을 하고 있는데 여자의 몸으로 혼자 하니까 참 힘들다. 근데 이제 양로원이 생기게 된 게 뭐냐면 그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오토바이 사고 나서 돌아가시는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세운 양로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양로원을 이분이 여자의 몸으로 혼자 하니까 힘드니까 기증할 교회를 찾은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의 굴지에 그 교회에 기증을 하려니까요. 그게 재산이 그래도 몇 억이나 되는 재산이에요. 기증을 하려는데 여자의 몸으로 땅하고 건물 짓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런도 안 받는 무료 양로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아직 이제 뭐 좀 부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큰 교회에 기증을 하려 했더니 큰 교회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돈도 안 많아요. 남아있는 부채가 한 2,500만 원 정도 당시 돈으로 남아있는데 그거 다 갖고 헌납하라 이래 된 거예요. 그 이분이 시험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 그러지 말고 명문교회에 기증을 하면 어떻겠냐. 우리 목사님 정말 좋은 분이니까 믿을 수 있는 분이니까. 그 처음에는 양보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생긴 것인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보상금으로 받았는데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해주고 늘름 그 재산을 받는다? 나 못하겠다. 좋은 아파트라도 하나 사주고 뭘 보상을 해주고 받으면 모르겠다. 난 신앙 양심상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했냐면요. 목사님 내가 사람을 잘못 안 봤구만요.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어쨌든 양론이 넘어왔어요. 등기가 넘어왔다고요. 교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땅이 들어왔으니까요. 그 건물 생기가 그래가지고 참기름 얼마 기름 얼마 이래가지고 막 거기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슬픈 일이 생긴 거예요. 한 30명 됐는데요. 그 양로원에요. 별 사람 다 했어요. 어떤 여자분은요. 내가 백설공주라고 지었어요. 혼자 그 양로원에 아무 연고지가 없는 사람이 오는데요. 항상 고고하게 가르치고요. 이 사람들하고 자기하고는 수준이 안 맞다고 말을 안 해요. 뭐 양로원에 간 수준에 아무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 가거든요. 근데 연고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버린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버린 거라고. 안 찾아오고. 자식이 안 찾아오니까 부모가 자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인생에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오늘 가정에 다니는데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정말 효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 효도하고 이미 아무도 안 계시고 하면 다음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물려주면 좋겠어요. 하나는 가장 위대한 유산, 믿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자녀를 사랑으로 물려주면 좋겠어요. 부모가 끝까지 아이를 돌보고 사랑하면요. 언젠가는 돌아와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하는 짓은 영 골치 아파요. 그래도 꾸준하게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하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몇백 년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리고 때로는 풍부할 때도 나는 일체의 비결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방송 설교 듣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일체의 비결을 주셔서 이 모든 걸 풀어가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굉장히 테스트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도 가끔 테스트 하시잖아요. 믿음 있는가 없는가. 때로는 질병도 주어보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까 말씀대로 궁핍과 이런 걸 주면서 이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시잖아요. 욥이 그랬고 다윗에게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한 번씩은 아브라함에게도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잖아요. 테스트 해보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해볼 때 믿음이 없으면 어떤 게 오느냐면요. 염려가 찾아온다니까요. 내일 어떻게 되지? 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해? 이 염려가 우리를 내려 누르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은 뭐냐면 주님과 내가 함께하며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테스트를 계속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요즘 이제 대학 졸업한 지 오래되니까 대학교 친구가 뭘 하나 보냈더라고. 스승의 날이라고. 근데 우리 대학 교수가 아직도 살아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거의 90 이제 넘으셨으니까요. 근데 건강하게 살아 계셔요.
다른 분들은 다 돌아가셨는데 아직 살아있어요. 제 이름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분이. 나는 어떻게 됐냐 친구들한테 묻는데 목사가 됐다고. 그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스승의 날 이번에 행사한다고 해서 나보고 내려오라는데 바빠가 못 가요. 왜냐하면 그 스승의 날 행사를 5월 18일인가 하는데 안 그러면 한번 뵙고 싶어 내려갈라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보산 민족기도원 집회예요. 집회를 고문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스승님에게 작은 선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조그마한 성의를 표현해서 내 대신 기억하고 계시니까 좀 맛있는 거 사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테스트해 본다니까요. 한 번씩 그 친구들이 나에게 테스트에 대해서 보내왔어요. 그들은 믿음 없어요. 그 중에 장로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내가 알기로 부인들은 권사도 있어요. 친구가 목사 됐다고 그런다더라고. 근데 걔들한테 내가 잘 믿으라 절대 이야기 안 해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 해도 다르구나. 삶의 모습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30대 중반부터 목회자의 길을 걸으며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이 제 모습 볼 때 목사의 모습이에요. 장사꾼의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사기꾼 모습은 아니잖아요. 장사꾼이나 이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살아온 삶이요 얼굴에 기록이 돼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테스트 해봤대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아는가 그런 이제 그를 공유해가지고 테스트 하는데요. 자기 친구, 다른 친구가 보니까 남편이 죽으니까 막 그 아내가 너무너무 울길래 이 친구가 이제 자기도 죽었다고 하면은 얼마나 우는가 테스트를 해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죽은 척 할 테니까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해서 죽었다 하니까 아내가 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건 이야기 내용의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아내가 너무 슬프게 울길래 여보 나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거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야 그러더라. 의사가 죽었으면 죽었다는 거지. 일어나지 말라고. 이 세상에요 부부도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염려가 돼가지고 모든 것들을 한 발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딱 두 가지를 세웁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건 딱 두 개인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꿈을 주는 세계 선교 여러분들이 언제나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기도생활에 기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아무 부담이 없는 곳이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부담이 없고 은혜만 있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요 믿음의 세상에서 우리가 던져졌는데 가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질문을 세상에서 많이 들었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계란이 먼저요 닭이 먼저요? 답변 못 하시네요.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닭이에요. 또 하면 안 하시네. 성경은 닭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애기 크는 거 한번 보세요. 젖 먹이고 이웃이 간식이면 얘는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창조는요 완성품으로 만든 거예요. 미완성이 아니에요. 동물의 세계도 그렇다면 똑같단 말이에요. 각각 여러 가지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동물, 식물, 모든 것, 바다, 땅, 하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염려 다 막히고 일체의 비결을 나에게 부모님 계시면 최고의 효도를 나에게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에게 한없는 예수의 사랑을 그들에게 던져줘서
잘못했다고 모자란다고 맨날 지적한다고 되는 가정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학교 교사를 오래 했습니다. 말씀대로 10년을 학교 교사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결손 가정이 결손 자녀가 생기는구나. 문제아에 있던 결손 문제는 부모의 문제라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멋있는 가정을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이 5월의 가정의 달에 일체의 비결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의 달이 되도록, 여러분의 가정이 되도록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